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목회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 남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개신교 중에 가나안 성도 비율이 이제는 25%나 되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35% 정도 차지했고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난 뒤에는 여전히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경우가 40%나 되고, 가나안 성도 중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 통계 지수가 더 높아졌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도 그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대답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성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향하여서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부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교회관이 다시 한 번 더 정립되어지고 삶에 잘 적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혼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진 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많이 가지고 노는 교구들 중에 퍼즐 조각을 맞추는 교구들이 있는 걸 다 아시죠?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나누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맞추었다가 다시 흩어놓았다가 수차례 반복하면서 즐겁게 가지고 놉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처나고 모난 조각난 인생들을 믿음과 신앙의 퍼즐로 조각 맞추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성인 퍼즐이기 때문에 오늘 5월 가정의 달로서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맞추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중요한 조각들이 잘 맞추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를 이루는 첫 조각으로는 정체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이자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이 핵심 구성원이고 이방인들은 차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변인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대부분도 유대인의 영역이었고 그 영역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후대에 헤롯 시대 때 확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아마도 사이드 두 번째 2등 기독교인인가 하는 마음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이제는 없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와 이단과의 싸워야 했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인 곳을 교회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개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회사 광고도 있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여러 업체들의 소개도 그 문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 또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진정한 가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족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가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문화 속 그 어떤 가족도 사실 완벽한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굳이 닮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가족 안에서 배우고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진짜 가족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자 상당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가족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며 모두가 함께 동력하지만 각기 독립된 자기의 사역이 있는 하나이자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의 전부이자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을 우리는 꿈꾸고 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듣고 말로도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가 소속해 있는 가족과 경험되어져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누리라 합니다. 그게 옳고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수억 원을 쓰고 또 한켠엔 한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만약 아빠가 벌어서 자녀를 먹이는데 아빠가 내가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병원비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형제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고마워해야 하며 주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서로 불신하고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는 가족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망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은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으로 다시 바로 세워갈 때 죄에 대한 분별과 구별된 삶으로 다시 가족의 방향대로 갖추고 정렬할 때 조각난 우리 가족도 새롭게 회복되고 소망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익을 얻음이 아닌 가족으로서 헌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혹은 이렇게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 사역과 방향도 우리의 가족됨을 고백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전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방대한 양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동참한다면 넉넉히 감당하고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패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익과 합리성과 주도성보다 계산 없이 손해보고 어떨 때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무작정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가는 한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삼위 하나님을 담아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첫 조각으로 정체성을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로 교회를 이루는 조각은 핵심 기초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가족은 그래서 깨어진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너무 다르고 연약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됨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세울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힘을 바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네, 사진 중앙에 모퉁이 돌이라고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이 깨어지거나 빠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고 잘 아시죠? 젠가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그죠? 많이 하죠. 젠가라는 것은 쌓다, 짓다 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나무 블럭을 잘 쌓아두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블럭 하나를 빼면서 쌓은 블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임인데요. 블럭을 빼다가 잘못 건드리거나 블럭이 무너지면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아무리 잘 쌓아도 블럭의 핵심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그 지점을 잘 보호하면 블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지점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또 예배 순서나 모이는 숫자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교회가 가족됨의 영원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지점은, 하나님의 가족이 무너지는 지점은
놀랍게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흔들릴 때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의 자리가 흔들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더 단단히 묶여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누군가와 친해서 누군가가 잘해줘서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 테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면 그냥 좋은 벗입니다. 사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자녀됨을 먼저 배워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민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곳, 우리가 공통적으로 밟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친밀함이 나오고 하나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 극복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며 함께 찬양할 때 힘을 내어 집중해서 예배합시다. 집중해서 예배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사단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정말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성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또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마음을 두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배, 목장 모임, 소그룹 하는 훈련의 모임 등 그게 우리를 묶는 가족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영적 교제와 영적인 이야기들과 나눔이 없으면 그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그냥 좋은 사람과의 만남일 뿐입니다. 그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 지식, 내 성품과 경험으로는 온 가족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군가의 리더십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온 가족으로 대할 때 거기서 나오는 어마한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걸, 삼위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루는 마지막 조각은요,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삼각형의 퍼즐이 있다면 중심 부분에 삼위 하나님이 딱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체성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린 핵심과, 그리고 세 번째 목적, 이것이 퍼즐처럼 맞추어질 때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지속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마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국제 CTK 교회 창설자 브라닝 목사의 단순함이 교회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자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나에게 해준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브라우닝 목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이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함이 아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감림절을 지나면서 또 주중에 또 귀한 집회를 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자 성령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이 지구 전체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과 이 꿈을 잃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공동체로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도 축복이요 세상에게도 그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의 영혼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만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소망,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긍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느낄 수 있게, 세상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과 화평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 할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줄 때 모든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굽이굽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47년간의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 조각들로 흩어진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교회는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셨고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조각난 인생이라도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붙잡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애썼기에 그리고 또 미랄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한 주간으로서 다시 한번 교회의 가치를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그리할 때 우리 개인이 속한 모든 가정도 교회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 서대구 노회가 이렇게 주최하는 찬양 경연대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부서마다 나가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두 팀만 엄선해서, 우리 예꿈에서는 중창으로, 또 우리 예담에서는 워십으로 저 이어서 두 팀이 이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담임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올라오세요.